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었던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을 하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던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앉아있던 사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이 40년 동안 맨날 성전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봤다고 하고 그렇게 된 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놀랬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까 기대하면서 아마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하면서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나를 우러러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우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설교를 참 못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칭찬을 받을 때, 반응이 좋은 것 같을 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가 그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이 부흥의 불길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4장 1절 2절의 말씀은 누가 몰려왔는지, 왜 몰려왔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싫어서 왔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은 이 절 말씀에 싫어하여라고 표현된 헬라어 디아포누메 오이는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여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격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심히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사두개인들의 그 핵심 교리가 철저하게 후에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빨리 이 세력들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와서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삐뚤어진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삐뚤어진 영성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시험을 만들게 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싫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 안에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옛날에 실패했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 뭐다, 다 하는 건데. 교회 안에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돈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가 지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지만, 생명에 관한 재판은
날이 밝은 후에 시작하여서 저녁이 되기 전에 끝마쳐야 했다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날이 밝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그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아무도 일할 수 없었지만 복음은 생명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한 27,000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쯤 되면 한 10만 명 정도 모였었다고 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겪었고, 그 전에 3,000명이나 되는 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숫자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놀랄 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증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목격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소설가나 이야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야기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다면, 보지 못했다면 그냥 이야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잡혀갈 때에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것을 목격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까도 점심 먹을 때 기도를 시키는데 준비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고 할 때에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방해가 외부로부터 있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의 염려와 실망 때문에 주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제가 예전에요, 사실 이거 말씀드리 너무 창피한데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아버지랑 너무 심하게 싸웠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숱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복음이 생명력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복음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항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고 갇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거절이 있는 것은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거짓이 그것을 부인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이 시대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출신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유대 최고의 재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이에 늘 분쟁과 알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주의 신앙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둘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빠르게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평소에는 대립을 하다가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손을 맞잡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모인 유대 최고 재판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이 나는 대로, 그렇게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이 나는 대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 연상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분이 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가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가다가 그 집에 있는 여종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었지만, 그랬던 이제 그가 예수님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상태라면, 원래 예전에 베드로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또 예수를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충만한 성령님이 하시게끔 성령께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만,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한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아데네 가서 그렇게 철학적인 말로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하고 고린도로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우리만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머물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함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가득 찬 사람은 나 살겠다고 바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나 살겠다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의 길을 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겁쟁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이 되게 아주 탁월한 이렇게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머리에 안수를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특별한 그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목사님들도 내가 안수해줬고 진짜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하듯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